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른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죠.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뭔가 하면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5절 전반절인데요. 5절 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뭐 장로라고 해서 교회의 어떤 직분자일 수도 있지만은 장로라는 말은 그 엘더라는 의미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순종하라, 그죠? 요즘은 이게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라떼는 이런 말이 있었으면 라떼는 하지 말라. 라떼는 그 세상 말이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세상의 말에 우리가 휩쓸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죠. 질서를 인정하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분모를 인정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뭐 특별히 영적인 거 뭐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할 것인가. 세상의 세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죠. 5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하반절에 같이 합독할까요? 다 서로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바른 신앙생활 두 번째는요, 서로 겸손하러 갑니다. 겸손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교회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하면 꼭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그래서 대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하면 야, 나 아니면 안 되지.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 말씀했지만은 패망의 선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교만해요. 또 교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하면은 우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 겸손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지.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겸손해야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만 뭐 잘하고 뭐 가게에서 막 그냥 설레발 치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죠? 영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 정말이에요.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냥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야. 저 진심으로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이 들어요. 겸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늘상 우리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견지하려고. 겸손해야지. 그래도 겸손해야지. 내가 정말 능력이 탁월하고 잘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박수를 쳐다 할지라도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죠. 제가 이제 우리 노예 안에서 체육대회 하면 족구를 하거든요. 족구. 근데 제가 족구 공격을 잘합니다. 이제는 이제 무릎도 안 좋고 해서 많이 이제 좀 맛이 갔지만은 다 우리 노예 목사님 장로들이 맨날 하시고요. 목사님 처음 왔을 때 저렇게 족구를 잘하는 분이 어디냐고.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은 다 저를 기억하는 거죠. 체육대회 때 나와서 하니까는 저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옵니다. 제가 우리 동기차에 온 이후로 항상 우리가 우승했습니다. 교만한 거죠. 이게 참 쉽잖아요. 그래도 다시 마음 받아놓고 하나님께 저에게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귀하게 하나님이 은혜죠. 이렇게 얘기되는데 지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저는 겸손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얼마나 겸손하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7절 말씀, 7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걱정과 의심과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걱정거리, 근심거리, 두려움, 염려 이런 상황, 환경이 매일매일 닥쳐옵니다. 매일매일 닥쳐오는데 성숙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은, 이 믿음 때문에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주님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요? 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영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불평, 불만, 원망, 근심, 걱정에 살아가면서 막 인상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얼굴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화난 게 맨날 좋은 일만 있어서 화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떠한 일에 대해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여러 번 말씀했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런 저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4편 기자의 고백처럼. 근데 그 사람이 또 다윗이 어마무시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8, 9절인데요. 우리 8, 9절 같이 볼게요. 8,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그저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앞서 말씀드린 염려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죠? 이게 당연한 게 뭐냐면은 모든 부모는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녀가 안 되고 고통받고 힘들게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는 신앙생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발색 같은 믿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를 다 맡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날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찾아오면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낙심시키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대적하는,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반석 같은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이 믿음 안에 쓸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데요.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좋은 말씀은 좀 암송하거나 암송하지 못하면 이렇게 핸드폰에도 딱 저장하고 있다가 어떤 비스무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말씀을 딱 믿음 선포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적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랫동안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대적했어요. 그 말씀이 내 믿음으로 가슴에 팍 새겨지면은 그 어둡던 그 새카만 칠흑 같은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뭐 상담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제가 상담을 강의할 때 그렇게 강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 상담이 마음을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고.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꽉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14절 시작. 너희는 사랑을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마지막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네, 사랑합니다. 제가 학기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서로 흘러요. 사랑의 강이 우리 오전교회 안에, 사랑의 강이 그 가정 안에, 사랑의 강이 뭐 사랑의 바다, 사랑의 크기가 큰 곳을 좋죠. 사랑의 뭐 신의 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강이 흘러가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랑이 흘러가는가. 서로의 관심을, 사랑이 뭐 단어입니까? 사랑이 말이 아니잖아요. 액션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액션의 행동이에요.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힘든 것이 무엇인가, 아픈 것이 무엇인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 뭐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이런 것도 다 좋은데요.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죠?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족 안에서 뭐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데 기부하고 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가족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영적인 성수, 바른 신앙생활은 가정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해.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도 사랑을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지만은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게 마음에 사랑 생기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때로는 자식이 왼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해야죠.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도 자식에게 잘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진한 행동을 해야지만이 진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이 시대는 사랑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죠. 물론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며 살아라. 깨어라.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그리고 질서를 존중해서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